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신령하고 또 복된 말씀이어서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도 계속 깊이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참 새롭고 새로운 말씀들이 정말 무한히 드러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을 사랑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심령이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뜻을 좀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울린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반사 선생님은 아니시지만 이 깨달은 말씀 한마디 가지고 복음 증거하시고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신다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1장에서 이렇게 18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요한복음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 이적들, 그의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모든 기록들 이런 것이 이 세상을 다 그 글로 쌓았지 못할 만큼 사실은 많은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 1장 18절에서 19장으로 바로 넘어갔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좀 특별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종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9절에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집권층들을 가리킵니다.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런 이들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70인의 공회원들을 포함해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다 불렀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 나라에 보통 평민들을 의미하는 유대인이 있고 본문처럼 이렇게 그들의 집권층을 의미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19절의 유대인들은 그 집권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들의 돕는 자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 공회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정말 어떤 자인가라는 대답을 들으려고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물음을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드러내서 말하며 숨기지 아니했다 20절에 말씀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다른 공간복음에는요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 맞냐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 저가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물어봤기 때문에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 이때 세례 요한이 잠잠하고 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준하는 대접을 받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 세례 요한이
잘 이겼습니다. 우리 사탄의 괴계라고 말씀드렸죠. 속임? 이것은 아주 교묘해서 잠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양심 쓰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며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럴 때 가만히 있는 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는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서 밝히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증인의 분명한 사명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나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잠잠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니라고 할 때나 맞다고 할 때 거기다가 다른 말씀을 붙이시면 안 돼요. 이를테면 맹세를 하거나 무엇을 걸거나 그것이 아니면 내가 이리 하겠다고 하는 말, 그런 말들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런 말 안 해도 아니다는 것은 진짜 아니야, 맞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맞더라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잘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거기 헤롯 왕이 그렇게 됐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야, 저것은 과연 신의 소리다 하면서 이 헤롯 대왕을 되게 높였던 거예요. 그건 신의 소리가 당연히 아니고 내가 연설을 했던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그런 모든 말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냥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인데 죄송합니다. 12장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 사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 허메와 스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들을 그 두 사람이라고 칭찬을 막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당연히 허메와 스스가 아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고 돌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일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높임을 받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그 일을 잘한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엘리야 그 다음에 그 선지자, 엘리야와 그 선지자는 다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또 예표하는 자, 또 그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인물들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힘쓸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참된 종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심령적으로 그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영적인 풀이를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살아 부활해서 올 것이라는 생각을 유다 백성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한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우리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9절부터 23절까지 요한의 아주 명백한 태도, 명명백백한 태도를 23절까지 그리고 있고 2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그 그리스도를 또한 바르게 증거했다. 자기의 명백한 태도,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증거,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명백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세례 요한의 태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선지자가 맞는가라는 물음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도 아닌 것입니다. 이 그 선지자는 모세를 가리키는데 신명기 18장에 내가 또 다른 선지자를,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요.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선지자라는 것이 고유명사예요. 그 선지자, 그것은 곧 메시아,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너가 그 메시아 혹시 아니냐? 라고까지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요한복음 6장 14절이나 7장 40절에 우리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저분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거 다 영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자기 분량의 이상의 그 자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내 분량에 맞게 자기의 분수와 지위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더 크게 될 줄 알았지만 쫓겨난 자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결국엔 무적행에 빠지고 이제는 둘째 사망의 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 겸손해야 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그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우리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귀한 칭찬을 받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또 말하되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해라. 너는 내게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23절에 우리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말하고 엘리야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또한 명백히 밝히는데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것인데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사역들을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 먼저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 알리는 일, 그거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발견해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세례요한은 것을 잘 발견했습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말, 또 의미, 뜻, 그것을 드러내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말과 의미, 그 말씀의 내용,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말과 생각이 나타나도록 알려트리고 없어지는 자기는 소리와 같다. 참 멋진 말씀이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잘 깨달았던,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정말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실체를 드러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자기 부인을 잘했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갔던 우리 세례 요한의 그런 귀한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응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 과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폐해지지 않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이 소리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아직은 드러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그 말이요, 아직도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행동들과 말들, 특별히 생각들도 반드시 기록에 남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엔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행위록과 생명책이 있는데, 그 행위록에 반드시 우리의 했던 말,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짓,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아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하나님께 부끄러움도 당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 상대적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난 이게 뭐지? 나는 저 사람보다 잘했으니 다행이다. 이런 비교가 천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책망받는 일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로 주님 앞에서, 눈동자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도 죄짓지 마시고, 눈길이나 손짓으로 죄짓지 마시고, 행동으로도 당연히 죄짓지 마시고, 이 죄를 좀 미워하고 원통히 여기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죄를 좀 혐오하고 싫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를 또한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다. 24절에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다라고 말하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들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캐내 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25절에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라고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 심중에 그리스도이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히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지금 하면서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막 베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물어서 말로 어떻게든지 꺾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답을 잘 피해간 거예요.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세례를 준다, 이런 것은 대답하지 않고, 그 공간복음에 보면 그 대답도 지혜롭게 잘해요. 잘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나든 누구든지 하여간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사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너희 같은 마음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 이런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섰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인데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그래서 사역도 6개월 먼저 하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고 그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너희들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28절에 이 일은 요한의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다.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하고는 다른 지역이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를 베레아 베다니라고 말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베다니를 그냥 베다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 이 일들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물로 주던 일들을 했었고 그곳에 와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고 세례 주지 못하게 할 것을 강제적으로 말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깨달았던 바가 우리 1장에서 많이 있었죠. 참빛, 생명, 말씀 또 뭐였죠?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 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을 잘 증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깨달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마치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 세례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그 15절에 말씀했습니다.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6개월이나 더 뒤에 태어나셨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나기도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존재하고 선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다. 나는 잘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는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기에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나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은 이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무는 것을 봤고 하늘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다 외치는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분명히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머리 위에 머물렀는데 33절에 또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자기에게 세례를 주라고 시켰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던 그분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은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 성경의 깨달음, 그것은 신적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줘서 회개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무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고 구세주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긴박하게 드러내야 할 증인들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아까 증거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명백하고 바르게 증거했다 그랬죠?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서 바르게 증거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창세 전부터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바르게 깨달아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명백하게 어떤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또 유익되지 못할 때가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해가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내하시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그런 대접 사학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증거자, 명백한 증거자는 그것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서의 생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증인은 순교와 같은 단어예요. 증인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순교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어요. 증인된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 당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증인된 사명 감당하시면 순교의 자리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순교의 자리에서 말씀을 양보하고 타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믿음을 써서 그 순교의 자리에 정말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영적 실력을 잘 갖춰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하나님만 높아지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겸손한 심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할 때 그것이 손해가 되는 일이 있고 나중에 말세 때에는 이를테면 그런 고백을 하면 이마와 손에 입맞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표 받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렇구나, 이 증인된 자리는 순교의 자리구나 생각하면서 그 순교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세례 요한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된 증인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시급하고 필요하니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명백한 증인으로 바른 증거자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 주간을 생활할 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낮아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짐이 있는 생활 하게 하여 주시면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높이는 그러한 저희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나타나는 그런 지혜로운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